어제 두 가지 사건으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지진 두 차례. 저도 이제 아침 기도를 마치고 잠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누가 침대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 리가 없는데 한데 이제 재난 알람 문자가 막 오는 거예요. 또 순간 조금 있다가 바로 또 이어서 또 막 침대를 막 흔드는. 그래서 이 아침에 이 지진을 보고 또 이 진앙지를 보니까는 또 대한민국의 중심 지역에 충청도 지역에 괴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요. 아침에 이 사건을 놓고 묵상을 하면서 제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런 막 부르짖음 외침. 그러니까 이 지진이 저에게 무섭고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부르짖음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특별히 또 이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고, 또 올해는 또 몇 년 만에 모이는 이 할로윈이라고 하면서 또 막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고, 또 연일 뉴스에서는 이때 이 마약이 또 엄청나게 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막 이런 기사들이 나타나면서 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그 아침에 전달되어져서 아침에 또 침대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근데 또 저녁 때 밤에 또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이제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이 사망 사고가 막 계속 인원이 막 늘어나면서 50명, 60명, 70명, 결국에는 150명, 오늘 아침에 한 150여 명이 숨을 거뒀다고 그렇게 나와 그 뉴스를 보았는데요.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잖아요.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그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 제발 제가 아는 젊은이들 가운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어떤 잘못 때문이라기보다는 바른 것을 가르치고 바른 것을 전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 즐거움과 그 세상의 어떤 쾌락으로 인하여서 또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던 이런 너무나 속상한 마음들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서 바른 기쁨, 또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젊은이들 중에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아침에 제가 또 드렸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국가 재난 사건이죠.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슴에 품고 또 진작에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건들, 그 가운데 놀라운 회심의 역사도 있었지만 반면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강한 이런 반박, 회방, 또 박해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른 지역, 이고니아 지역으로 떠나가면서 이들 마음 가운데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졌는데요. 그 부분까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새로운 지역, 이고니온과 또 루스드라, 또 더베 지역까지 또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 사역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박해 가운데에서도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했던 이들,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그들은 역시 그들의 사역의 패턴대로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역시 또 놀라운 결실들을 맺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또 역시나 유대주의자들의 이 합세한 또 이방인들과 같이 또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복음을 수용하거나 반대하거나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런 양상들을 보면 이 구원의 보편성과 또 이 제한성이 동시에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의 보편성과 제한성이 무엇이냐 하면, 이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이 복음이 차별 없이 허락되어져 있다. 이것이 구원의 보편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제한성이 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구원은 만민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만인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기에 우리가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거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결론 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 함께 따라해 봅시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맞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복음으로 인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차별 없이 복음을 나누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 지역에서의 사역, 아름다운 복음의 결실도 있었지만 또 박해로 인하여서 새로운 사역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또 옮겨가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박해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지역을 떠나게 된 것, 이것이 과연 사역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박해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의 보편성과 제한성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복음을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전할 뿐인 것이고,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직접 선교 전략을 이렇게 언급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거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이 고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대로 열심히 증거하고 더 이상 받아들일 일이 없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나눌 이들이 많기에 그 곳으로 향해 움직여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죠. 이와 같은 주님의 사역 지침에 따른 이 사역의 이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라 하면 많은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전도의 이 본질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이 전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수도 사랑하는 관용과 사랑의 행동이라고 말이죠. 단순히 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원수라도 사랑하고 관용을 베푸는 그 사랑의 행동이 바로 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대상들이 지금 누구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거부했던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로 지냈던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죽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원을 전하기 위한 이 전도 역시 이 원수도 사랑하는 관용과 사랑의 마음이 기초로 되어 있어야 이 전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이 정신이 바로 이 복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들을 향해 용서를 해달라고, 사랑과 관용으로 그들을 향해 용서를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복음 전도의 가장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사랑과 관용이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설령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랑과 관용의 마음을 접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했는데 너 안 전했어? 너는 그럼 나쁜 사람, 미운 사람, 못된 사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설령 핍박과 박해를 한다 해도 내가 전한 복음에 오히려 핍박하고 반대한다 해서 내가 그들을 향해 원수 대하듯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전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실컷 복음 전함에 박해를 당했어도, 그래서 도망쳐 나옴에도 그들에게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복음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네, 복음에는 원수가 없어요. 아무리 원수 같고 아무리 꼴보기 싫고 아무리 호의적인 감정이 하나 일어나지 않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원수되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복음 앞에는 원수는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열정, 또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관용의 마음으로 복음 앞에 원수가 없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절절히 끓는 사랑의 마음으로 품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통하여, 그 마음을 통하여서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고니아에서 루스드라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 발생되어지는데요. 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지체 장애인이 이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사모함으로 그 말씀에 집중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고침에 대한 강한 사모함 그리고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나시오. 일어서시오. 똑바로 일어서시오. 그대의 발로 딛고 일어서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기적과 같이 일어나 걷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선언을 잘 보세요. 그대의 발로, 그러니까 자신의 발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은 걷지 못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거리로 나올 수도 없었고 구걸을 할 수도 없었고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잡아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당신의 발로 일어서십시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잡아주는 것 아니에요. 누가 일으켜주는 것 아니에요. 이 고침과 치유의 강한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 그 믿음대로 그대의 발로 일어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동안 사람의 도움만을 받고 살았던,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이제 당신의 힘으로 당신 스스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었다면
믿는다면 이제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열심히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 시점에 이 제자들을 전도로 내보냈는데 그 시점에 병자 하나 고치지 못하고 그냥 쩔쩔매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홀로 서기를 지금 주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서기를. 이제 믿음이 가졌다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스스로도 일어서야 되지 않겠니? 부모님을 통해 또 선생님을 통해 누군가를 통해 이 복음과 신앙을 접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복음과 믿음을 신앙을 갖게 되어졌다면 이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 자신의 것으로 삼아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여전히 설 줄 모르고 여전히 일어날 줄 모르고 여전히 의존적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신앙 상태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그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나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책망도 담겨 있지만 또 하나님의 기대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 너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라니까 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체 없이 그냥 이리저리 그냥 끌려다니고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에게 있으니, 주어졌으니 이제 스스로서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그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이제 받으세요. 당신의 발로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이 명령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벌떡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동네에서 막 신으로 막 숭배하고 뭐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3절까지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특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전 사역들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몇 가지들이 발견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바울의 일행이 새로운 지역에 가면 가장 먼저 어느 곳을 찾아갔어요? 회당을 찾아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이 회당을 찾아갔다라는 내용 기록이 없습니다. 바로 사역에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 특이했던 것은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요. 혹시 그 차이점, 특이점을 발견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전까지 이어져 왔던 패턴들, 이 루스드라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이 루스드라가 어떠한 지역인지 우리가 알면 그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루스트라라는 도시는 이 퇴역한 로마 군인들, 그러니까 전역한 이 로마 군인들을 집단 거주지로 형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수 헬라인, 그러니까 지도층 외에는 대부분 좀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고, 또 특히 이 미신적 성향이 아주 짙은 도시가 이 루스드라였습니다. 이 회당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였던 것이지요. 유대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이 도시 사람들에게는 아직 전달되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그들이 알고 있는 신에 대한 이야기는 이 로마 신화에 이어져 나오는 그런 신화, 그러니까 범신론적인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 바로 이 루스드라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제우스 신전, 그러니까 이 헬라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 왕이 바로 이 제우스 아닙니까? 이 제우스와 또 이 헤르메스를 섬기고 있던 도시였던 건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로마 이 신화, 이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세계관이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 이야기 가운데에는 이 신들이 때로는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입고 막 땅에 내려오는 막 그런 이야기들도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특별한 일을 행하니까 이들이 신으로 내려온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숭배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의 그 이유가 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범신론적인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한 이 세계관이 가득 찼던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들 중심으로 펼쳐갔던 그 사역들에서 새롭게 사역들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따라 복음이 다르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유대인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이방 땅에서 이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그 복음을 전했느냐?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천지를 지으신 참 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신의 현현으로 당신들이 오셨군요, 오해하고 있는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은 헛된 일입니다라고 규정하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관, 당신들이 최고의 왕으로 생각하는 그 제우스가 참된 신이 아니라는 사실, 참된 신이 누구인가를 저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저들이 알고 있는 신과는, 그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과는 차원이 다른 유일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는 관점들이 오늘날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또 어떤 종교 다원주의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서로 모든 것이 그냥 상대적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런 시각에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행동을 보세요. 굉장히 진지하지 않습니까? 신의 현현으로 당신들 오셨군요. 바로 황소를 가지고 바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 종교적인 형태를 보면 굉장히 진실함이 있고 또 경건함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전 세계 종교를 봐본다면 동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각 종교마다 나름대로의 진지함이 있고요, 각 종교마다 나름대로의 경건함과 거룩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는 이런 모든 종교들을 다 인정하자,
인정하고 그 가치를 부여하자, 이런 흐름들로 인하여 이 종교 다원주의로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그냥 우습게 단순하게 그냥 웃고 넘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요, 그들이 행하는 종교 의식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보다 더 거룩하게 진행하고 더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하고 또 종교성으로 보면 탁월한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볼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종교 안에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없느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다른 종교들을 수용하자, 받아들이자, 이 종교 통합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요.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성 인정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기독교 외에 그 어떤 종교에도 이 생명이 없다는 것, 오직 기독교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제쳐두고 종교다원주의, 종교는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건의 모양과 이 경건의 능력은 별개의 일 아닙니까? 이 경건의 모양은 갖춰져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화려하게 제사를 드리고 멋지게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 역겹다고 거부하셨잖아요. 그들의 예배 거부하셨잖아요.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싫다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생명 없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거절하셨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생명력 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하여서 이 경건의 모양으로 드려지는 이방 종교의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규정하시느냐? 그냥 우상숭배,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다른 종교들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무리 겉모습은 종교적인 모습으로 경건하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모두 다 헛된 것일 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한 내용은 죄인들을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이전까지는 구약의 사건들을 또 성경의 내용들을 증명하여서 그들에게 말씀들을, 이 복음을 증명해냈는데,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는 말씀 인용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오직 신 대 신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주로 여기지 않고 찾지 않는 사람들, 당신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당장 꾸짖으시고 엄벌하셔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자기의 길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그 모든 민족 그냥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증언하심으로 스스로 그들이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이 세상 사람들, 그것을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죄 가운데, 우상숭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멸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 모든 일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오래 참아주셨다.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동안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로마 신화의 그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들음으로 깨닫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묵인을 우리가 허용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묵인을 인간의 방종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을 향한 기다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인을 그래 괜찮네 책망이 없다고, 징계가 없다고, 불순종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무한정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까지는 그 기다림을 지속할 것이라고. 그러나 마지막 때 이르렀을 때에는 하나님은 죄악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분명하게 행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따라서 괜찮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의 자리,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리,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주님께서 나를 인내함으로 기다려 주셨구나, 그 사실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속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속히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설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들을 참아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만,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라도 비를 내려주시고 또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결실을 얻어 먹거리를 얻게 하시고 또 이 삶 가운데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향해서도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하나님도 복음이에요. 죄인들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죄인들을 향해서도 위에서도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막 저주하시려는 것들을 막 막아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어떤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실행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해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편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딱 보고 아이 저 사람은 어때 하고 우리는 한계선을 짓잖아요. 제한선을 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향해 편견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볼 때에는 막 저주받아야 할 대상들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마저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도 선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고 선하게 대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니요 더 크게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죄로 오염되어진 이 땅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이 복음을 깨닫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